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8일 수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수요신앙 강좌 여름 스페셜 에디션 2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1강 많이 보셨나요?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 3시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상속 문제,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제사 규례, 매일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다루는 우리 민수기 27장과 28장을 통독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두 가지 정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통독 한번 들어가 보죠. 27장 14절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게 단순히 화를 낸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게 되었던 것이 치명적 영적 실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직후에 모세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참 모세는 위대한 기도를 많이 남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 같은 말씀을 듣고 모세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각 엎드려서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기 권리보다 남겨질 양떼를 먼저 사랑하고 있는 참된 영적인 리더십의 그 절정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숫소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이다.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숫소의 경우에는 1마리에 반 흰씩이고 순양 1마리에는 3분의 1 흰씩이고 어린 순양의 경우에는 1마리에 4분의 1 흰씩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숫송아리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햇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념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묵상 시간에는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시 다 읽기엔 너무 기니까요. 4절과 7절 말씀, 중요한 말씀 2절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읽다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반역 이런 이야기,
내러티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전반부에는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법적 판례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토지 상속을 요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당시 사회의 법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배경, 법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고대 사회,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은 철저한 부계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땅은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율법적 논리가 있어요. 땅은 지파를 떠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딸들이 만약에 땅을 상속받게 되면 그 딸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될 때에 땅도 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이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지파 안에 소유로 남아있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해결책이었거든요. 자, 이 단순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불만이 나와도 그 불만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법에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자, 이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주신 기업이 우리 가문에서 지워져야 됩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이게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서 거의 반역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져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만 따진다면 모세가 당장 그럴 수 없다. 오히려 혼내고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요. 모세는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에 즉각 답을 주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죠? 기가 막힌 판결을 하세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은 법이니까 예외는 없다 이렇게 매몰차게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그런 장면을 지금 연속해서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세요. 판결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율법에 예외 조항이 생겨납니다. 딸들에게도 상속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이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슨 여성의 권위가 향상됐다 그런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법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틀에 갇혀서 융통성 없이 백성을 찍어 누르시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목적은 백성을 규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내고 보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문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 딸들의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법의 조항을 덧붙이시는 유연성, 융통성, 한없는 긍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섬길 때, 헌신할 때 효율성,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단순한 해결책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원래 법이 이렇다. 우리 교단은 원래 이렇게 한다. 이런 논리로 약한 자들의 신음이나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던진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던 모세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생명의 법이 새롭게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질을 찾아가는 수많은 영적 선배들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훌륭한 여성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는 이들과 그 질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가 최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안에서 혹시나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체념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면 나 자신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규칙의 준수보다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넉넉한 유연성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꽉 막힌 현실 앞에서도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너의 말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조금 깊이 있는 묵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으로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더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